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 성전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늘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슬플까?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이름은 평화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도 못했고 그 평화가 무엇인지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 택하셨어. 여기 하나님 성전이 있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 교회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하는 얘기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고 또는 성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로마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아직 모르고 있죠. 이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할까 아직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것으로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무지했다라는 거죠. 행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을 치러보면 이 아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육의 방향이 모르는 걸 좀 더 알려주고 그걸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교육 과정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문제가 너무 나에게 큰 일이라서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서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고백해야 될 그 신앙을 우리가 빼앗겨 버렸던 것은 아닌가. 내가 바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갔더니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주님께서도 이미 그 전에 성전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두 명 생기다 보니 점점 더 늘어갔겠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 이 성전에 관련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성전 안에 돈을 바꾸고 또는 비둘기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됐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이 먼저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가 돈을 바꿔주는 것, 물론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해야 되긴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조금 더 편하게,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이 먼저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건물로서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면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향한 책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있고 또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그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익을 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고 살고 있었다면,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이 다시금 정결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47절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지한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귀가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찔림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었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였는지 우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